시편 102편 시편 102편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02편 우리 앞에 표제에 오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아왔던 내용은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괴로운 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큰 나라의 슬픔을 당하고 큰 괴로움을 만난 바로 그 날, 바로 이 고난 중에 이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12절,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앞에부터 봅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11절까지는 정말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이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인은 큰 슬픔 가운데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탄식으로 정말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던져진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바벨론 포로 당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부끄럽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느냐. 두 눈이 뽑혔어요. 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목에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마치 짐승을 끌어가는 것처럼 그게 왕이에요. 그게. 예.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목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방 민족이 다 들어와서 팔을 치고 살고 성전의 이 기물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절망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 중에 시인은 이렇게
12절에서 말하잖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버리는 이런 슬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일찍이 대대에 우리가 함께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 시인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 짓밟혀버리고 우리에게 아무것 남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버려도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 짓밟힌 상태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참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최건능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분들의 기도와 또 피와 눈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위대한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또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어찌하여 나라의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빼앗길 것을 말씀했지만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자, 우리 앞으로 가서 뒤로 가야 되는군요. 뒤로 가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예레미야 25장.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역 70년, 징역 50년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70년의 벌을 내리셨어요.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한을 딱 정해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또 기한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65년, 66년, 67년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풀어주시리라. 해방시켜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인은 이렇게 오늘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두움 후에 계속되며 이게 아니잖아요. 어두움 후에 그다음 뭐가 와요? 빛이 온단 말이죠. 고난당한 후에 위로가 있고 연약한 후에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강건함이 오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또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오늘 춥죠? 그러면은 아유 계속 춥겠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안 추워요. 대한민국 날씨는 4만4온이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추우면은 한 4일은 또 포근하고 또 3일 동안 추우면 또 4일 동안 포근하고 대략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춥다고 너무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곧 조금 포근해질 거예요. 겨울이 또 계속되느냐?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봄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오는 거예요. 괴로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즐거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셨으면 이제 뭐가 와요? 죽을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내가 바라보면서 잘 준비해야 돼. 여기서 내가 뭐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60,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면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준비를 여기서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매여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때를 통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준비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 하나 더 보겠는데요. 19절에서 21절 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갇힌 자를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이 이스라엘 땅을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늘 예배를 존귀와 영화를 다 입으셔야 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었지만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잘 돼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교회 하면 다 누가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타내고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성도들도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면 알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다 아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직분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안 되냐? 늘 고난과 환난만 있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전에 우리 삼촌이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희 삼촌이 지금은 하나님의 품이 안 계셔서 돌아가셨지만 이 성남의 복정동에 그쪽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성남 우체국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우편 배달을 했거든요. 우편 배달. 네. 그런데 막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데 그 모란고개인가 아무튼 성남 그 고개가 모란고개죠. 거기서 쭉 올라가는 모란고개 거기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도저히 자전거 타고 올라가지 못해서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있는데 막 쓰러져서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는. 그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 길바닥에서 죽음 당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병원에서 죽을 수 있도록, 병원을 죽을 수 있도록, 길에서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왜? 장로가 길바닥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나쁘게 소문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셔가지고, 병원으로 이동이 되고,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가운데, 다음 날에 왁 하면서 토해냈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뭐가 튀어나왔냐면 총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당시가 33년 6.25 33년 후인데 6.25 때 총알이 인민군에게 총알이 탁 받아서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가 심장에 1mm 딱 멈춰서 1mm 인생이라 그러던데 1mm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1mm 앞에. 그게 33년 동안 있다가 그날 그렇게 고통에 와가지고 쓰러졌다가 그 다음날 이 복통에서 막 온몸에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확 하다가 팍 쪄나왔는데 총알이 튀어나왔어요. 33년 동안에 총알이 집을 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막 33년에 총알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가 80년대니까 그리고도 한 20년 가까이 더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간증 집회 다니시고 하시다가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마지막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기 24절인가요?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두 수를 드리고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주여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큰 일 감당하고 여러분 중년에 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누가 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오래 사시고 또 믿음 잘 지키고 사시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 절망 속에서도 이 믿음의 줄, 이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크게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삶을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동산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되고 이 지역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북한 땅의 동포들과 세계에 선교사시는 선교사들의 모든 복음의 현장에도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